모든 사람들에게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을 가치관이라고 하는 가치의식에서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서는 옳은 것이라든지 바람직한 것이라든지 해야 될 것, 그리고 중요하게 마음을 두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게 마음을 두는 것, 옳은 것,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가족, 취직, 결혼, 집, 자동차, 그리고 사업적인 성공을 바라면서 아니면 출세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카고 감리교회 목사인 밀러 부인은 그가 늘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내려줄 것인가, 어떻게 내 자녀를 그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가 이제 글을 써서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 아들에게 주어진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이 글을 아들에게 내려줬는데 그 아들 세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곡조를 붙여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가운데 불렀던 94장의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 세오는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교육을 받고 살아나오면서 결국은 빌리그램 목사님의 찬양 가수로서 늘 빌리그램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이제 부흥회 때 찬송을 인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며 또한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광의 가치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신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받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또한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행복과도 바꿀 수 없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부귀 영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포괄적인 모든 문제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삶의 가치를 둘 만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비교할 수 없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늘의 영광, 영광의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의 가치관을 하늘에 두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의 영광에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하늘의 영광 그 소망에 바로 힘쓰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하는 말은,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학수고대라는 말입니다. 학처럼 목을 길게 빼내어 언제 올 것인가, 아니면 소망을 기대하면서 목을 길게 빼고 기대하는 마음을 고대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바를 고대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 또 아들들, 양자들 말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순교한 자들과, 그리고 또한 먼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간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서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내가 부활되어 주님의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고 내가 이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지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그 환상적인 이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나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명 바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이 땅의 삶에 매몰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요, 하늘지향적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지향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건속된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세상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요, 우리 주님을 만날 그 행복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처럼 뭡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대부분이 이제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썩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썩어지고 이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에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에게 종노릇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종이 된다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권력의 종이 된다는 것도 서글픈 일입니다.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종이 되는 것 또한 이제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속에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입으며 살아가며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 자체는 너무도 행복스럽고 존귀한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썩어질 것에 종노릇 하는 데서 이제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광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4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그렇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유혹,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 물질, 이런 권력, 이런 세상의 그 유혹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르는 일들은 썩어져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벗어버릴 것이요 벗어버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속에 취하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주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또한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늘 이제 몸의 속량함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값을 치르고 보속하여 자유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바로 이제 우리는 늘 속량함을 소망하며 살기 위해서는 늘 속량의 행위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늘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기도하며 그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늘 이제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습을 따라서 옛 생각을 따라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이제 알고 모르고 지은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면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제 구할 때마다 사해 주시고 이미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상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질병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고하게 어려운 일들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참고 이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면서 그 속량함을 소망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신부단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이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를 속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량을 늘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이제 양자되어 자녀되었지, 이제 내가 지은 모든 죄악을 속죄해 주시고 늘 또한 오늘 또 짓는 죄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늘 나를 정결케 하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늘 그래서 속량의 소망을 하며 할렐루야. 나의 몸이 더욱더 거룩한 사한제사 드릴 수 있는 이제 성도가 될 수 있는 이런 속량을 늘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이제 늘 속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막이 무너지면 이제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늘 속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나에게 혹여 죄악이 있다면 한번 회개하고 또한 이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죄악까지도 하나님 이제 아쉬움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또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할렐루야. 하늘로 오는 우리 처소가 우리가 속량함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입혀질 수 없습니다. 속량을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며 살아가십시다. 회개하며 살아갑시다. 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늘 속량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되어 살아갑니다. 누가 묻거든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께 회개하고 또한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찢겨진 모든 죄악들로 이제 다시는 정죄받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내가 회개하는 이 회개로 말미암아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제 회개하여 의에 이르는 성도가 될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제 하나님 앞에 속량을 소망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면 속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속량함을 얻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속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과 탐심 속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해 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소망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보이는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착한 의를 많이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그 소망이 넘쳐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보내주신다고 하니 이 보혜사가 충만해지기를 바란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에게 임하는 그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늘을 소망하지 않았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기도했고 졸업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훗날 이런 기도들이 훗날 내 욕심에서 비롯된 기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을 바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기도를 사업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종삼아 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삼아 주시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교회 와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나쁜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이제 나의 그런 기도를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물질을 주셔야 될 상황이 되면 주시고 사업을 일으키게 해 주실 때가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일으켜 주시면서 결국은 이끄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끌어 주시더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간구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디도서 3장 6절에서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소망하며 영생을 상속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아직도 이제 저희들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사모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도록 결국은 만들어 주시더라는 사실. 아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관계없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제 아버지께 전달하는 전달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특별한 것, 희귀한 것, 소중한 것을 기도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물질적 가치관에 대해서 기도할지라도 결국은 전달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이끌어 가시더라는 사실. 그전에는 이런 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기도 내용도 바뀌어져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드려질 수 있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요? 그렇지만 우리의 일생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부족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고가 관계없이 영적인 풍성함을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을 소망하면서 그 충만하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외롭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도우시는 그분이 우리의 생각 위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교훈하실 때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으나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할렐루야. 또한 성령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내 심령 골수를 쪼개며 그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그 성령님에게 의탁하며 기도하고 그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신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강단에서 수없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성령의 가르치심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메시지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생각나게. 성령님이 우리 주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길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발길도 인도하시고 내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대로 순복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28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합력하는 것에 대해서 외적으로 합력할 수 있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 곧이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뭔가 큰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 그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장성하게 되면 가정을 이룹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뤄요. 결혼을 해서. 그러면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이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담의 가정처럼 복을 주었고 그 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고,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속들 가문이 되는, 이러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합력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교회의 본분이요, 교회의 머리가 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뭐예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루는 일이에요. 믿음이 성숙되는 일이에요. 그 일에 합력하여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이제 구습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우리와 같이 복음 안에서 함께 구원의 수를 넓혀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 애쓰며 참고 인내하며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우리 인간의 개인 모두,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이제 교회 안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또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이제 참고 인내하며 신앙을 부여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고 썩어진 구습을 버리고 제거하고 이제 썩어진 구습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은혜의 자유의 영광의
자유를 얻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은, 우리 모두들은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제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헌신하고 봉사하며 내가 어떤 고난을 짊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가정의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신앙 안에서 이제 함께 합력하여 아름다워지시며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 있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을 통하여 이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에서 건져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빼내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또한 이제 때가 되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애굽에 열 재앙을 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한 이제 내가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소망하면서, 또한 영광의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썩어져가는 구습의 종이 아닙니다. 영광의 자유를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을 소망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만큼 신앙이 성숙될 것입니다. 소망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가 있기를 소원하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소망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에 달려가는 매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